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로구, 중구, 영산구를 복음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에는 뭐가 있냐면 이태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에 어디 갔냐면 트랜스젠더 바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혼자서 약간 처음에 약간 저기 트랜스젠더 바 들어가서 괜히 막 뭐 욕 엄청 먹고 쫓겨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담대하게 들어갔죠. 보니까 트랜스젠더 바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한 8시 반부터 이제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더 되는지 뭐 정확히 숫자를 안 세봤는데 근데 그 트젠바에는 보통 한 뭐 2명 있는 데도 있고 한 4명 있는 데도 보통이 제일 많고 한 10명 뭐 넘게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그게 보면 한 그 수많은 트젠들 중에서 내가 정말 얘는 참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거의 1명? 2명 정도 있을까? 나머지는 거의 뭐 나이대도 막 50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50대 트랜스젠더예요. 50대도 있고 뭐 진짜 20대는 뭐 좀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애는 그 중에도 20대 중에서 뭐 한두 명?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녀봤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진짜 똑같구나 우리랑. 예. 왜냐면 보는 게 일반 술집이에요. 보통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 있는 거 아는 일반 술집인데 근데 그냥 술집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있다는 거. 그 차이고 그 남자들이 하면 또 기분 나빠겠죠. 트젠들이 이제 그 술집에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속 그들과 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과 좀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트젠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은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 같은 그런 트젠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게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레즈비언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게이하고 레즈비언하고 서로 사랑해서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최고 축복의 교회겠죠. 자, 그래서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것. 그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실한 뭐요? 절망을 해야 돼요. 진실한 절망을 해야 돼요. 완전 내 밑바닥까지 갈 때 그때 내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밑바닥까지 가면은 그때는 뭐냐? 내 힘으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한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할 정도로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그래 내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나는 무기력한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정말 가식적이었구나.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뜻하지 못하게 자꾸 나를 자꾸 포장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뭡니까?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자꾸 포장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기도. 우리 지난번에
저기 다윗의 기도 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냐면은 자기 막 그 괴롭힌 사람들 막 저주하고 이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저주해달라고 막, 그리고 막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해달라고 막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야지. 하나님이 그 솔직하게 했다고 놀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엘레리 꼴레리 내 그럴 줄 몰랐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솔직하게 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 올바른 회개.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고 뭐냐? 그게 올바른 회개라 그래요. 반성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 합니다. 회개와 반성은 다른 겁니다. 반성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있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복음 모르고 회개하라니까. 늘 뭘 얘기했냐면 뭐 친구들한테 뭐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한테 욕한 거.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뭐 친구 같은 반 누구한테 욕했는데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 회개했다니까. 그거는 반성해야 될 거지. 내가 친구한테 욕했구나. 내가 다음부터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교회에서 회개하고 있다니까. 반성과 회개를 몰라요. 구분할 줄 몰라.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또 뭐 어떻게 이런 거, 내가 막, 술 먹고 막 담배 핀 거. 이런 거 회개하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회개할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개선할 부분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음과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너무너무 구별을 하지 못해. 너무.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주세요. 제가 유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유산을 주니까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다 돈을 다 탕진한 거야.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새기고 친구들도 막 좋다고 다가오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막 달라붙었다가 이제 거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돼지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지가 같이 먹고 막 이렇게 거지처럼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벌써 집 앞에서 언제쯤이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서 있다가 벌써 저기서 벌써 시커먼 게 자기 딱 아들이야. 아들아! 하면서 껴안고 막 우는 거야. 아들, 네가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여봐라. 자기 이제 그 신하들한테 그 집안의 종들한테 일꾼들한테 빨리 우리 아들한테 빨리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빨리 입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를 갖다가 이 집에 노예로 다른 사람 또 저 종들처럼 저도 종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지. 너는 아무리 네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빨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소와 양을 잡고 큰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밖에 이제 일하다 딱 돌아와서 보니까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왜 뭐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왜 잔치를 하지? 알아봤더니 이제 종들한테 알아봤더니 아드님이 둘째 동생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화가 나죠. 아버지! 내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잔치 한 번도 안 벌어주더니 저 동생 말이야,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내쫓아서도 시원찮을 저 아들을 갖다가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다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자,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떻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지금도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면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얘기했잖아요. 너는 종들이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천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는 네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너는 천사가 될 수 없어. 너는 천사는 내 종이야. 너는 내 하나님 자녀야.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넌 하나님 자녀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막 이렇게 막 아버지 막한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그 아들, 야, 너는 나랑 함께 있었잖니. 그 말은 뭡니까? 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먼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네가 먼저 누리는데 넌 누리지 못했잖아. 네가 누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넌 누리지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잔치를 안 해준다고 그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정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네가 나랑 함께 있는 동안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 복음을 누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고 그걸 누리면 되잖아. 넌 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꼭 마치 막 눌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와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 이 말이죠. 그게 올바른 회개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 회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이게 회개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걱정 염려하면서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거는 회개할 거란 말이죠. 그거는 반성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지.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하면서 다시 말씀 붙잡는 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를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길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9절에서 10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11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 말씀 읽어보니까 백성을 속량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속량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다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그의 백성을 속량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노답 인생이잖아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길이 없었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왜 길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길이 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이유를 모르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지옥 인생이라.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
사는 게 지옥인 거죠. 그게 지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악한 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 산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딱 장악하고 인간을 고통과 슬픔 속으로 자꾸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악한 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 노예로 다니면서 살면서 숭배한다니까, 그 악한 영을. 악한 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럼 악한 영을 숭배하니까 이 악한 영이 잘해주냐? 아니죠. 악한 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뭐가 돼요? 자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박살내셨다. 대가리를 박살내셨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방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너 죄를 많이 졌구나, 너는 방주는 못 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죄가 없구나, 방주에 빨리 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방주 타는데 돈을 많이 냈구나, 너는 1등석 우선순위. 그게 아닙니다. 돈을 내든 안 내든, 네가 죄가 많든 않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자, 또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그죠? 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그 말은 뭐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떨어서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 다시 함께 하는 그 상태가 회복된 것을 보고 구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지존. 지존이란 말은 뭐죠? 지극히 존귀하다 그 말이죠. 지극히 존귀. 세상 지극히 존귀하라는 말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존귀함에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하다 그 말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누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자, 보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자, 경외라는 말은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죠? 그냥 무섭다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일이 경이로워.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이 신비함과 그리고 또 뭐죠? 위대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인간을 구원하신 그 위대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극히
존귀하는, 극히 존경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감정이 경외하는 거예요. 다 합친 감정. 사람이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막, 너무 존경하는데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막 다가가고 막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의 경외,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류 목사님 이렇게 악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 악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손 내가 일주일 동안 씻지 말아야지. 네, 그랬다니까요. 왜 그래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는 분을 어떻게 내가 섣불리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너무 존경하는 분한테 너무 그동안 존경했어요. 몰라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 로마인 중에서, 로마인은 뭐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처럼 똑같은 불신자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이게 하나님 잘생기고 싶은데 복음을 너무 듣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해. 복음을 너무 듣고 싶어.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야, 저기 어디에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 있다.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왜냐, 약간 이 베드로는 약간 율법적이었거든. 이 복음을 갖다가 저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내키지 않으면서 간 거야. 가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자기는 누구냐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냥 어부 출신이야. 어부 출신. 시골에 뭐요? 그냥 물고기 잡던 그런 어부란 말. 그런데 거기 가서 달려나가서 어떻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맨발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니까. 그 말은 뭐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예배 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렇게 막 말씀이 막 기다려지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 옵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막 예배하는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온다 그러면 예배하는 말씀 예배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딱 눈뚫어지게 쳐다봐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자, 근데 제가 지난 매주 수요일마다 어느 교회에 이제 계속 캠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왜 기다려지니까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수요일마다 늘 기다려진대. 수요일이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수요일이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말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 목사님은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잖아. 그쵸? 네. 자꾸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뭘 자꾸 해요? 그럼 목사님은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냥 딱 적고 이거만 하면 돼. 이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거 뭐 옛날에 쓴 거 봐서 뭐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보고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회복. 감사는
이렇게 1차원적 그런 감사가 있어요. 1차원적 감사. 그 말은 뭐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 예. 우리 예를 들면은, 뭐 크게 뭐 해놓고,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막 이런 거. 아, 이 정도로 했으니까 뭐, 다행이다, 뭐, 이 정도가 어디야. 그런 1차원적 감사. 그게 1차원적 감사예요. 두 번째, 2차원적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상대에 대한 감사. 참, 나한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 참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은 뭡니까?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한테 조금만 삐지게 말하면 바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게 2차원적인 감사예요. 1차원적 감사는 굉장히 개인적인 감사. 혼자서 그냥, 사고 났는데, 이 정도 다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수준의 아주 1차원적 감사. 2차원적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2차원적 감사, 그래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 2차원적 감사.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면, 3차원적 감사가 필요해요. 그 뭐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필요해요. 맨날 1차원적 감사에서 머물러. 맨날, 다행이다. 그나마 별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에서 다행이다.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 빠지지 말고, 진짜 3차원적 감사.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말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뭐야? 다 발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고,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니까. 문제를 축복인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잠겨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 그죠? 과거의 상처 속에 자꾸 빠져있을 필요 없어요. 과거는 다 발판인데 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야. 그럼 과거를 갖다가 내가 기쁘게 나의 과거를 맞이해야지. 과거를 떠올 때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그거는 과거가 내 발판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 나오고 막 그냥,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때도 있었지, 내가 그렇게 힘든 때도 있었다니까,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었는 게 그게 발판이 된 거야. 과거 생각하면 막 말하기 부끄럽고 쪽팔리고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다니까. 지금 상상이나 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게 발판된 거야. 근데 그거 말하려면, 막 벌써부터 막, 이가 막 갈리고, 그거 말하려면 벌써 막, 눈물부터 막 찌질나고, 막, 상처가 막 쏠리고, 이건 아직 발판이 안 된 거예요. 발판이 됐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의, 나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그 문제는 뭐야? 그건 다 축복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뭐야? 우리의 미래는 다 응답인 거야. 지금이 현재의 모든 축복이,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 지금 문제도 또 뭐예요? 과거가 될 것이고 또 발판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있는 내 문제가 축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상처가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가 또 과거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과거는 다 발판, 지금의 내 문제는 축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미래는 다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질 필요가 없다. 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맨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자꾸 두려워해.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계속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미래는 다 응답이라니까. 미래는 다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전쟁하는 상태가 된대요. 전쟁하는 상태.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하면 이게 막 심장 박동이 막 이거 빨라지겠죠, 그죠? 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이 보세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막 잡힌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 몸이 잡히면 어떻게 돼? 심장 박동이 먼저 빨라져.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그리고 동공이 막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아니, 항상 보세요. 나를 딴 데 보지 마. 항상 나만 봐야 돼. 항상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공이 확 커지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어떻게 해? 막 땀도 나고, 몸이 막 긴장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어떻게, 그 긴장되는 그 순간이 딱 해소되면 몸이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야. 이제 몸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 탄력성인데, 근데 스트레스가 장기화되고 길고, 만약 계속 한 몇 년이 되든지 계속 길어지고, 또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크면은, 그게 큰 스트레스 강도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빨리 회복되는 탄력성도 약해진대요. 탄력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탄력성이 약해진다는 말은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러면 탄력성이 약해져서 빨리 내가 몸이,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면 어떻게 돼? 몸이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불신 상태에 나왔지만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육신 문제잖아. 그죠? 마음과 생각이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탄력성이 나빠지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내가 신문 기사를 쭉 읽는데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좋은 환경, 바닷가나 이렇게 나무, 이렇게 산에 푸른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20분만 멍 때리면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된대요. 20분만 멍 때리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속 문제 속에, 머릿속에 잡혀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잡혀있으면 어떻게, 고민하고 염려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20분만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빨리 몸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서 뭐 바닷가든 아니면 산이든 간에 20분만 멍 때리면.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그렇게 긴축이 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심장수 박동수 빨라지고 혈압이 이렇게 확 이렇게 그 빨라진 혈압이 확 쏟아진대. 그래서 고혈압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자꾸 많이 받으면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혈압이 우리의 그 식습관도 문제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혈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걸로 막 해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혈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이면서 교수가 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몸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마음과 생각에 지명을 받으니까 이게 딱 조종을 당하니까 몸이 마음 생각이 조종을 당하니까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 자체에 벌써 이 몸이 딱 그렇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자꾸 스트레스 받아, 열 받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다 문제는 축복이라니까. 문제는 축복인데 자꾸 우리는 툭 하면 내뱉는 말이 스트레스 쌓여, 열받아, 이런 말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 말을 누가 들어요? 나 뇌가 듣는 거야. 내가 들으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축복 쌓여. 축복이네. 오늘도 축복 또 왔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내 말을 어떻게 해? 내 말이 뇌가 듣고 뇌가 그 말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의 말은 성취된다니까. 그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내가 죽겠네. 미치겠네.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저 새끼 죽이고 싶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저 친구, 축복받도록 내가 빌어줘야지. 그러는 거야. 저 친구 복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한 데 제일 이런 거 다. 응?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니까 미래가 응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지 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늘 아파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니까.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몸이 지배받는다 그랬죠? 지배받으니까 늘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네.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모든 축복 다 받았고 과거는 발판이고 문제는 축복이고 미래는 응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어지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가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111편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자,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맞습니까? 늘 선택하고 늘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죠? 아주 그 사소한 결정부터 아주 중요한 결정까지. 사소한 결정.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아침 출근할 때, 옷을 뭘 입고 갈까? 양말을 뭘 신고 갈까? 이런 거부터. 그쵸? 신발을 어떤 신발, 구두를 신을까? 아니면 운동화를 신을까? 이런 거 다 사소한 것도 다 결정해야 돼. 점심을 먹을 때, 점심을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분식으로 먹을까? 아니면 밥으로 먹을까? 이런 거 다 결정해야 돼요. 사소한 결정부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결정도 있죠. 그죠? 늘 결정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선택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 내가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관두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너무 힘든데,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이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정들.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연요법으로 내가 한번 고칠 것인가? 이런 것들. 모든 것도 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수술 안 하고 자연요법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수술하는 게 더 빨리 오래 살고 내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내가 고민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인생과 선택, 결정의 연속인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 틀린 선택, 틀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께 물어야겠죠? 그죠? 그리스도께. 어제 보니까 잠깐 유튜브에 영상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이 30대 초반에 이 젊은 남자가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먹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냐? 그냥 자기가 겪었던 일상을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올리는 거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일상을 그냥 올리는 건데 그것도 5분에서 한 10분짜리 이 정도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구독자가 6,000명이야. 별 얘기 없어. 그냥 자기가 겪었던 거. 좀 그냥 요즘에 있었던 일. 그런 거 그냥 자기가 그냥 신변 잡기라 그러죠. 그냥 자기 주변에 신변 잡기를 얘기하는데 구독자가 6,000명이야. 와, 그래서 진짜 돈 버는 법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뭘 봤냐면 자기가 2주 만에 이혼한 썰 이렇게 제목이 나와있어. 그래서 2주 만에 이혼한 썰 뭐지? 하면서 봤어. 보니까 자기가 26살 때 자기보다 6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사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6살 많은 연상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일이 바쁘다면서 늘 야근을 한다는 거야. 여자가. 늘 야근하고 일요일날 결혼했는데 세미나 간다 그러면서 금, 토, 1박 2일 바로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일 때문에 어디 출장 갔다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럼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왔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 그 인사 드리고 자기 이제 가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오는 그날도 빨리 일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잠깐 얼굴만 보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봐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이게 잠깐 뭐 하다가 자기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아내의 핸드폰을 잠깐 씻으러 간 사이에 잠깐 봤대. 근데 잠깐 쓰려고 봤는데 보니까 카톡창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창 안에 어떤 남자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고받은 내용이 뭐 사랑 얘기가 나오고 뭐 우리 영혼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걸 좀 더 올려봤대요. 올려봤더니 자기 결혼 전날 그 1박 2일 출장 갔다 오는 그날 이 남자랑 같이 잤던 거야.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 이 남자랑 같이 잤던 거야. 그리고 또 결혼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거기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그때도 빨리 일대면 바이를 간다는 게 그 남자 보러 갔던 거야. 1박 2일 동안.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이 정도면 진짜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이혼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2주 만에 이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예 자기는 그게 너무 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일이었고 가장 힘든 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별 두려울 게 없더래.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막 소심해서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늘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늘 혼자서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큰 이혼의 큰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걱정되고 두려움되는 게 없더래. 아무거나 막 도전한대. 직장도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그런 큰 어려움도 겪었는데 못 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오히려 더 일이 지금 잘 풀려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제 더 잘 살고 지금 벤츠 타고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인생에 가장 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도전하는 거야. 그전 늘 혼자 고민하고 소심하고 막 그랬는데 두려울 게 없어. 다 도전하는 거야. 이것도 도전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또 업무할 때, 일할 때, 그죠? 직장 다니면서 일할 때,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그죠?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사업할 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 중에서 집중력, 이해력. 우리가 사람 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죠?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집중력, 이해력, 그 다음에 암기력. 공부할 때 필요하죠. 암기력. 그리고 응용력. 이런 것들. 창의력,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창의력 높은 사람. 사업할 때도 이런 창의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늘 얘들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고 공부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학업 오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이거 놓고 기도해라. 공부하기 전에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응용력, 창의력 이걸 놓고 늘 기도해라. 학업 오력 달라고. 이거 놓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라. 내가 늘 제 청소년들 사역할 때마다 늘 이제 강조했던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방법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 원망할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고 그 사람 따라서 한 건 누구야? 내가 한 거잖아. 그래놓고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방법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내 방법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방법을 받고, 그러면서 뭐죠? 포럼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포럼은
전도라 그랬죠. 포럼이 전도라 그랬죠. 포럼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께 뭐요?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 근본이 안 돼서 온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그죠?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온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누가 훌륭하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 내가 문제와 고민, 염려 있을 때 빨리 말씀 붙잡는 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문제와 염려 속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문제, 염려 왔을 때 빨리 이번 주 강단 뭐였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어? 하면서 빨리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두 번째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죠. 아니 내가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고 고민을 붙잡는 게 아니고 염려를 붙잡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두려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불안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행할 수 있잖아.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거야? 말씀이 내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고 몰라야 돼. 말씀을 붙잡을 때 불안은 놔지는 거지. 내가 불안을 놔야지가 아니고 놔지는 거지. 말씀 붙잡을 때. 요걸 내가 붙잡을 때 딴 걸 놓지. 그죠? 안 그러면 내가 이를 붙잡으려면 딴 거 같이 붙잡으면서 붙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두 가지 같이 붙잡으려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불안이 놓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붙잡은 가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말씀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방바닥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다고 늘 방바닥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늘 방바닥 함께 있어. 방바닥 I love you 맨날 방바닥 얘기했었고, 내가 직장 갔다 온 동안 잘 있었어 하면서 사랑해 이러면서 방바닥 붙잡고 방바닥 맨날 쓰다듬으면서 내 사랑 방바닥.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저기 내가 아는 저기 행복하다 만교회라고, 그 행복하다 만교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늘 방바닥 사랑한대. 방바닥 I love you 그러면서 방바닥과 늘 대화하고 막 그래요. 내가 없는 동안 잘 있었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방바닥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대. 자, 그래.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행해야 됩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먼저 말씀을 늘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많았다. 그럼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지. 내가 뭐뭐 하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 다 해? 못해.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미가 먼저 말씀을 내가 은미가 다 붙잡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씀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는 말씀 못 붙잡으면서 말씀 붙잡으세요. 뭐 그러면 어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는, 그래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그죠? 그런 사명자. 맞습니다.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근본 속으로 들어가며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